오늘 말씀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결과만 가져와라.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이런 사실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주어지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추켜 세워주는, 그리고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비난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로 가는 그 목적지보다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룻의 청혼에 보아스가 응답을 하죠. 결혼하겠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결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조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는 결혼입니다. 근데 이 결과로 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결혼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맞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기업을 물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 가정에 친족이 있기 때문에 룻과 결혼할 사람 1순위가 크고 나는 2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우리가 룻기 1장, 2장, 3장 쭉 살펴보면서 정황상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룻도 그 사실을 알았고 보아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까지 과정 가운데 난관이 존재하는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1순위, 이 1순위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 결혼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 1순위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래, 너랑 나랑 결혼하자. 내가 이 지역의 유력한 자이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장 결혼하자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정도를 걷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2순위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내가 2순위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1순위 되는 그 사람이 덜컥 내가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무산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사랑하고 보아스도 룻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황상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지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안 됩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정도로 걷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가 사사기 말 시대잖아요. 우리 룻기 1장 바로 앞에 사사기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인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 600명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해서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자 600명만 남아요. 전쟁하고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12지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지파 역할을 감당 못하겠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을 강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근데 여자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파 사람들을 줄 수도 없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 400명을 강제 결혼시켜요. 그리고 또 숫자가 또 모자라죠. 그래서 또 춤추던 여인 200명 너네들이 납치해서 알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을 보시면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그냥 폭력과 살인과 납치로 점철시켜버리는 거예요. 명분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남기는 겁니다. 이거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무법과 불법과 편법을 이행하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믿음을 지킨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결심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그러져도 나는 대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분명히 레위기 율법대로 1순위가 거절하면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2순위로 넘어오는데 그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확신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정말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실 믿음의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한 2주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험을 감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리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얄팍한 지혜가 없습니다. 술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빠른 길이고 더 귀한 길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왕이 2명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오고 두 번째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딱 됐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했던 시간에 제사장이자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 둘씩 도망가는 거예요. 왕위를 지켜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를 내가 드리면 되지 하고 자기가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변명하는 거죠. 부득이하여.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사오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결과는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왕은 번제를 못 드립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전쟁에 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 도망자 생활,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용변 보고 싶은 거예요. 동굴에 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부하들은 동굴 밖에 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는지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옆에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당신은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폭정을 일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사울 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당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면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으로 쉽게 등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잠들고 있을 때 그 옆에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그 외치죠, 뒤에서.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라고. 왜 이 두 번의 절호의 찬스를 그냥 보내는 걸까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끌어내리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면 나보다 먼저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내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래서 10년 고생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는 언제나 쿠데타입니다. 전임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간 왕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저기 목적지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게 너무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중간에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밤에 여기서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밤에 여인이 홀로 집에 돌아가기에는 위험합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살인과 폭력과 납치가 빈번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가면 위험하다. 머물라. 그리고 14절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그때, 약간 밝을 때, 좀 덜 위험할 때 사람들이 알아보면 왜 안 됩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룻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룻을 안팎으로
보호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냥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쥐어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거 다 이야기하고 17절 가지고 온 보리 6대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나오미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 보아스가 결심했구나. 이 보리 6대는 뭡니까? 약속의 증표와 같아요. 내가 확실히 약속 이행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딱 이제 사인한 것처럼 약속의 증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18절 이 나오미가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3개 치시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일 할 때 이 일 있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사건, 이 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다바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정황상 사건, 이 일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보아스가 한 그 말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앉아 기다려라. 초조하게 어떻게 하지? 불안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주의 말씀도 다바르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 경계 근무 쓰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섭니다. 아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파랄이 이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어둠이라는 그 기다림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생명이 잉태되고 또 다른 새 출발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다윗도 오래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10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하면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결국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는데 나를 끌어올리셨더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빠른 응답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18절을 다시 볼까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서 있어라. 기다리라는 뜻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가 뱉은 말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앙망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앙망, 우리말로 참 멋진 표현이죠.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각 번역 성경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ESV 영어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NIV 성경어는 소망하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역 성경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그냥 초조하게 불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기대감과 소망이 막 벅차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야.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 소망을 갖자.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오미는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6번 되어진 그 보리를 보니까요. 이게 약속의 증표거든요.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이 6번 되어진 보리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보리 6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여전히 세상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